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하잖아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우리는 휴전했을 뿐이에요. 휴전했다는 말은 전시 중에 잠깐 쉬자 이 말입니다. 쉬자. 그래 준전시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70여 년 만에 도움을 받던 GDP, 그때는 GNP라 그랬죠. 뭐 60불도 되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2만 불, 2만 5천 불이 넘어서 3만 불 시대에 육박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복입니다. 너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은 새벽 지성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교 또 각 잡종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무신앙인들조차도요 가서 빌기를 잘해요. 잘 살아보겠다.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항상 네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교훈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의 관계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 사이에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승천하시기까지 사람들 앞에 11번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처럼 보였던 분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함께 대화도 하고 서로 함께 교제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그리스도 어페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멀쩡히 눈을 뜨고 여러분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고 그 공간성을 믿게 되고 그의 시간성을 믿게 되는 거예요. 승천 사건이 있으므로 부활의 구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 교주들과 같은 분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사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장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몸,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계시잖아요. 올라갈 때 구름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보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너도 나도 예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몇 사람 줄 아십니까? 28명인가 된대요. 뭐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접적, 은유적으로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보혜 살아나요? 제가 보혜사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보면은 이 배다리 공원 뒤에 큰 빌딩 하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속지 말아요. 거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남자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남편인 안상욱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내 김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래 자기 교파, 자기 종교에 오면은, 자기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꼭 그럴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도 가요. 거기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거기는 세가족 불신자들이 가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거기 가요. 권사님들이 거기 가고 안수집사님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일이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9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몸이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그러니 다른 말들은 믿지 마세요.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천사들이 들러리 서는 가운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오늘 오면 이따 밤 12시쯤에는 저 유럽에서 오고요, 그 다음 내일쯤에는 미국에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낮에 어떤 것은 밤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재림의 역사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현실적으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승천 사건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있는 겁니다. 직접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쫙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주시하셨겠어요? 12 제자들과 70명의 문도와 120명 그리고 500여 명의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00여 명의 무리를 직접 바라보시고 500여 명의 무리의 두 눈동자 1000개는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에 꾼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들이 착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본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건이요, 눈으로 직접 본 사건입니다. 누가 혼자 몰래 지나가다가 어떠한 이상한 형체가 하늘로 올려가신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들은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훔쳐본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본 사건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기독교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 사건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머지않아서 이 사건도 충분히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을 알 때가 옳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하시는 사건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증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멈춰라 했더니 바람이 멈춰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합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터벅터벅 수증기 통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묶였으니까.
뉴스를 봤더니 중국 강씨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약속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개개인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문장으로 마라나타라 그러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주님께서 곧 이제라도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마라나타 커뮤니티라 그래요. 마라나타 공동체, 대망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오다 보니까 재림이 없나 보다 하고서 실망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즉 대망의 사상을 에워싸고 네 가지 중요한 학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학설이 뭐냐? 볼트만의 라인이에요. 이 볼트만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화화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림이라고 하는 대망적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대중의 믿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역사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윤리만 따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슈바이처 견해입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를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다, 박의 정신, 이렇게 그는 신학자요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슈바이처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재림 대망 사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며 기다리다가 실망한 것 같다.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를 자유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는 현대신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좋다는 걸 인정해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고 박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슈바이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존주의 다듬입니다. 안식된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드는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속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림한다는 것, 이건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다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은 쿨만의 견해입니다.
쿨만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A word that not. 이 말은요,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러나 앞으로 오실 역사적 재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대망하며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울려 가셨는데,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고 모든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등불 들고 나가 맞을 준비 되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여러분 앞으로 오실 역사적 재림은 따로 있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앞으로도 기다려야 합니다. 본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로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도 마음을 졸이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텐데 일은 뭐하러 하느냐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살자고, 없으면 얻어먹고 있는 것 나누어 주며 살자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뭐 금방 오실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냐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때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한 거예요. 이것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금도 지루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려왔고 또 기다리고 바라며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림에 두 가지 경고를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주님이 오실 때를 만났을 때에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너희는 이것을 잘못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경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치적 태도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우리가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6절에 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앞에 그들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는 거예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이런 속국 속에 살아가야 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고요. 막 바다 위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은 이런 능력과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찮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저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 왕 중의 왕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7절 8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문제를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어두울 때에는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개인에게는 병들었을 때에는요, 이제 세상 끝날이 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과 주님의 재림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을 정치적 태도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요, 날마다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너희 할 바를 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 할 바를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명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단순히 정적인 경건으로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정적으로 우리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할 일을 놓은 채 경건으로 명상이나 하며 기다리는 식의 대망의 사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집 팔고 가정도 뒤로 한 채, 부모도 뒤로 한 채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제게 상담을 왔어요.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세 가족이지요. 자기는 7남매가 있대요. 그리고 이 명절 때가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 7남매, 자기는 장남이 아닌데 장남 노릇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명절 때가 되면 막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의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10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 모시는 게 주의 일입니다.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그래요? 어머니 잘 모시는 게 주의 일입니다. 7남매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다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 시간 주시면 그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먹는 겁니다.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대 가운데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기다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칠 줄 알아요? 그만둬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스피노자가 여기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역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오시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영원히 거할 조선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기다리는 자세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세입니다. 노는 자세가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히 땀 흘리는 겁니다. 멍청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이제 나이가 32살이다 보니까 머리가 벗겨져서 그렇지요. 아직 나는 창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구정 때에 우리는 4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4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형님이 일찍 장가를 갔더니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일찍 갑니다. 그래 형님이 19살에 장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장조카는 24살에 장가를 가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 장손주는요 25세 갑니다. 이렇게 낳다 보니까 다 증손주까지 봤어요. 그런데 세배를 쭉 우리 형님 안고 둘째 형님 내가 안고 우리 네가 쭉 앉아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으면 너 증조 할아버지 에이 형님 보고 하는 형님이나 나나 같은 데 아닙니까? 그리고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고 덕담을 하고 그리고 거울을 쳐다봤더니요 네 아직 이마는 팽팽합니다. 머리가 좀 까져서 그렇지 세포도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두 손을 지켜 올리고 그리고 막 좌우로 움직이고 확 의시되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 32살 맞기는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력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없어집니다. 하루에 25만 개씩의 세포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세포가 줄줄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좋고 건강이 좋을 때, 총력이 있을 때 주님의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더 늙기 전에 열심히 주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팔과 다리에 힘이 있고 머리에 총력이 있고 기억력이 남아 있을 때 일을 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겁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학생들 싫어해요.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돋보기를 여러분 쓸 정도쯤 되면은요, 공부 하나만 합니다. 공부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떠납니다. 보려면 눈이 침침하고 답답해요. 뭔가 좀 내가 정리를 하려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인천에 집회를 갔더니 SBS 사장을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공의 주교를 하시던 분도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거기 그분이 그래, 이제 80이 채 안 되신 사장하시던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요즘 성경도 못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 보기는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주일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인케림이라 그럽니다. 인케림이라는 말은 중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사명의 기간이요, 교회의 기간이요, 성령의 기간이고 선교의 기간이고 일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천에서 재림까지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본 그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수고할 때, 내가 노력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릴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자그마치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보고 있는데 또 9절은 보이지 않게 하다, 11절에서 쳐다보느냐, 또 11절 본 그대로. 여러분, 5번이나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세가 일시에 볼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건 주님의 재림을 다 같이 맞게 될 것인데,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과 기쁨과 행복으로 맞게 될 것이요, 주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혼란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경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하루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루라도 여러분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는 안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테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바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부된 우리는 연지 곤지 찍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다가 우리 주님 낮이든 밤이든 오실 그날에 주님 맞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